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눈이 있는데 그 눈은 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능력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말이 있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를 아시죠? 인사이더라는 것은 안의 것을 보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라는 뜻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능력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선택권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럴 때에 이 롯은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이 주변을 바라보고 또한 비옥한 땅인 것을 알고 그곳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는가 하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롯은 아주 불행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미워하였던 두 족속이 있는데 그 두 족속의 조상이 누가 되는가 하면은 롯입니다. 즉 롯의 두 딸이 이 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함으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죠.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후세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롯은 아웃사이더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안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는데 살기 좋고 너무나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그 세계는 보았지만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시면 롯은 자기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세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뭔가 하면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였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누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롯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흐뭇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 선택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 세계만 바라볼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인사이드를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롯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롯이 그렇죠? 이 요단을 선택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을 선택하였는데 이제 장막을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장사는 하는데 소돔 성 가까이에 살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민 가서 그 미국에 가면은 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이민 가서 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흑인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사는 그 도시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도시 밖에 가까운 곳에 집을 사서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이 롯이 마찬가지예요. 소돔 성 안에는 아직 들어가서 살지를 않습니다. 왜요? 죄악이 많은 도시이니까. 밖에서 그 성 가까이에서 살기는 살아요. 근데 삶의 터전은 어디예요? 소돔 성 안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서 창세기 14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자 보세요. 앞에 있는 12절 말씀과 14장 12절 말씀의 차이점이 뭐예요? 13장 12절 말씀은 소돔성 가까이에 이제 살았어요. 물론 생활의 터전은 뭐예요? 소돔성 안에서 삶의 터전이 있어요. 장사를 합니다. 식당을 경영합니다. 옷 가게를 차렸어요.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집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뭐예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집도 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이사 갑니까? 소돔성 안으로 이사 가서 거기에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좀 더 지나가서 창세기 19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세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재판관들이. 누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그 지방의 유지들이. 누가 그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롯은 뭐예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우리의 모범 사례이지 않습니까? 출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출세가 롯 자신과 롯의 가정과 롯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14장에 보시면 네 왕이 있어요. 복잡하니까 뭐 어느 나라다 이런 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있어요. 그리고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소돔 왕과 더불어서 다섯 왕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대 5죠. 네 왕과 다섯 왕.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이 살고 있는 5대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져요.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이 어떻게 될까요? 포로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하여서 포로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재물까지 다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19장으로 넘어가시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뭐하고자 결심하십니까? 멸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알성에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자신이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이들의 모습이 뭔가 하면은 이 성은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농담이다라는 이 내용의 뜻이 뭔가 하면은 먼지를 털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먼지보다 못하게 여겼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장인 어르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 이 사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가다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재물도 다 빼앗겼죠. 생명의 위기에 처하였죠.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졌죠. 사위는 그 장인 어르신의 말씀에 먼지보다 못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러 하였을 때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의인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성공은 하였는데 신앙적인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문에 앉았어요. 출세했어요.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변에 복음 전파가 주변에 이 롯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알성에 도망간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딸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후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두 딸이 의논하여서 그의 아버지와 간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암몬과 모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서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롯의 성공이, 롯의 출세가 그의 가정이, 그의 그 이웃에게, 그의 그 지역 사회에, 그의 후손에게 무엇 하나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 있습니까? 출세는 했는데 죄악의 영향력밖에 끼치지 못하였어요. 선한 영향력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은 결코 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롯의 삶의 과정을 밟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으라는 이 의미의 뜻이 뭔가 하면은 발 뒤꿈치를 들고 손을 이마에 대고 멀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넥타이 매려고 선택하고 맨 넥타이예요. 좋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선택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 다 버릴 때에, 그 십자가로 나타날 때에, 죽었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자신을 버리고 롯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징계를 내립니까? 애굽 왕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였지만,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툴지 말자. 이 아브라함의 전제예요. 전제가 뭐예요?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개입하신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가난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간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확신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조금 지나서 14절에 그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고 그렇죠? 조카라고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였으니까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바라보고 좋다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먼저 기분 좋게 그쪽 선택하고 떠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괘씸하고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외롭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플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여러분 산골짜기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총,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쭉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리라 그 후손의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서 어깨에 축 처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발걸음에도 힘이 없어요. 눈에도 총기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 들어 저기 동서남북을 한번 찾아봐.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그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너에게 주겠다. 눈을 들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젊은 나이에 포로되어져 갑니다. 포로된 삶 속에 답답한 생활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 가슴에 포로되어져서 생활할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에스겔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 에스겔도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었을 때에 낙심하였어요. 좌절하였어요. 어깨 쭉지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럴 때에 주의 영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눈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밤모섬에 포로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로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미래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세에 말씀하실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주위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선택하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선택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